요한계시록 강의 오늘 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 예루살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이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오늘도 이 설교 시간, 이 분량이 만만치 않아요. 제가 지난주 녹화된 영상을 봤더니 시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보통 제가 한 40분, 옛날에 그 다른 본문을 설교할 때는 한 32, 33분 정도 이렇게 끝냈는데 요한계시록은 분량이 좀 많아가지고 한 40분에서 42분 정도 이렇게 했는데 지난주에 봤더니 49분까지 했더라고요. 오늘도 분량이 만만치 않은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중간에 잡다한 얘기를 쏙 빼고 그냥 딱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이 또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고, 그런데 그래도 쏙 빼고 옆에 부연으로 설명하는 것들을 가급적 빼고 설명을 해서 말씀을 전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집중하라. 자, 오늘 새 예루살렘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의 정체, 그 정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죽어서 혹은 주님이 재림해서 들어갈 천국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죠. 교회. 그래서 요한이 2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다시 바다도 있지 않더라. 천국이 이제 열린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천국이에요. 신천, 신지. 그게 천국이란 말이죠. 그곳에는 뭣도 없어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도달했는데 그곳에 도달해서 보니까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던 일곱 번째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서 야 요한아 이리 와봐. 내가 너에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랬단 말이죠.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리고서 딱 보여주는데 하늘에서 뭐가 둥둥둥둥둥 내려오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둥둥둥둥둥 내려오고 있어요. 뭘 보여준다고 그랬다고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준다고 그래놓고 성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은 실제 성이 아니고 어린 양의 신부를 메타포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미 구약에서부터 충분히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그 어린 양의 이미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갖다 은유로 설명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그 어린 양의 신부를 지금 보여주는데 그 신부의 모습이 지금 마치 성 모습처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성은 아니고 성의 모습으로 그 신부를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 즉 교회, 즉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 교회의 모습, 우리 성도의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아주 굉장히 휘황찬란한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휘황찬란한. 근데 그 성의 기초석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초석. 그것이 12보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12문과 12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12진주 대문으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계시록은 숫자를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께서도 이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은요, 사실은 우리가 아주
이렇게 슬쩍 보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이게 뭔가를 지금 말하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12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12.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이게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12라는 숫자를 아주 공을 들여가지고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12아들을 낳게 하는데 그 12아들을 각 한 지파씩 만들잖아요. 근데 야곱으로 하여금 12지파를 12아들을 낳게 할 때 어떻게 낳게 했어요? 라헬과 레아와 라헬이라는 그 두 여인으로 그 자매인 두 여인으로 하여금 시기심과 경쟁심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자기 몸종을 통해서까지 꼭 12를 만들고야 말게 만드셨어요. 12를 만들도록. 그래서 그 12를 야곱으로 하여금 그 아내들을 통해서 12를 낳게 만드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12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을 들여가지고 12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것은 곧 12은 3 곱하기 4에서 나오는 숫자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숫자예요. 3은 하나님의 숫자라고 그랬죠.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세상에서 선택한 백성의 수를 지칭할 때 12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마찬가지 12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꼭 12로 그렇게 지칭한 이유가 뭐예요? 역시 신약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의 총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유다가 배반하고 다른 길로 가서 11명이 남았는데 오순절이 임하기 직전에 바로 12이라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를 뽑아낸단 말이에요. 마띠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12이라는 숫자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12, 구약의 12지파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 신약의 12사도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선택된 수,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보여질 하나님의 어린 양은 다른 데서 이렇게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숫자 총수가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14만 4천을 공부할 때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 충만한 수, 가득한 수 10을 하나님의 숫자인 완전수로 또 3번 곱해가지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래서 14만 4천을 만들어내셨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오늘 이 21장에서는 각도를 달리해가지고 지금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숫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이 볼 때 성이 위에서 둥둥둥둥 내려오는 것처럼 봤지만 그걸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자, 그런데 그렇게 쭉 내려온 성의 이제 모습이 12문이 있고 문은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 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그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이름, 선택한 그 이름, 그래서 그 기록된 그 이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서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하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거기에 기록된 이름은 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 성도들, 즉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총수가 다 구원을 얻는데, 그 어린 양의 모습,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 그렇게 이제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구원해 놓은 그 교회, 그 성도들, 어린 양의 신부의 진짜 모습, 이게 뭐냐? 진짜 모습이 뭐냐? 그걸 이제 오늘 15절 이하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랬어요.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한다 그랬어요. 측량. 그런데 금 갈대자를 가졌다 그랬어요. 이 금 갈대자는 이 고대에 이 측량을 하는 이 자, 실제로 측량하는 데 쓰이는 기준이 되는 자예요. 그런데 이 금 갈대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 한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 언제 이런 것을 쓰냐면은 정확하고 아주 그냥 이 치수가 완전한 것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금 갈대자를 가지고 누구를 측량하고 있어요? 교회를 측량하는 거예요. 교회를 딱 측량하고, 그 성을 딱 측량하는데 그 성이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 성이 완전하다는 얘기는 곧 교회가 완전하다는 얘기고, 곧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 뭐가 완전한 것인가? 도대체 뭐가 완전한 것인가? 16절 보세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랬어요. 같더라. 12,000 스타디온. 여기 또 12 숫자가 나와요. 12,000은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에요. 이제 이거는 뭐 읽으면 우리가 이제 금방 떠올리는 숫자죠. 12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총수라니까요. 그 숫자를 완전한 하나님의 충만한 수 10을 하나님의 숫자인 완전수인 3으로 또 곱했어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0의 3승 하니까 12,000 스타디온이 나오는 거예요. 그 스타디온은 이제 그 당시 도량형의 단위인데, 이것을 12,000 스타디온이 얼마인가 길이를 계산해 봐야지 이래가지고 그걸 계산해 놓으면 안 돼요. 이게 상징적인 숫자니까요. 응? 그걸 길이를 계산하면 한 1스타디온이 약 한 196m인가 200m 좀 안 되는 정도 길인가 봐요. 오늘날 도량형으로 계산해 보면. 그러면 12,000 스타디온이면은 200m 정도로만 잡아도 24,000km가 되는 거예요. 그걸 24,000km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요, 천국의 모습이 24,000km, 24,000km, 24,000km 그런 공간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또 하는데, 그는 좀 억지스러운 해석이에요. 그렇게 지금 그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12,000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딱 아주 일정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정확한 숫자로 규격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2,000 높이가 12,000, 이것을 우리가 수학적 표현으로 뭐라고 그래요? 정육면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응?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똑같은 정육면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왜 지금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똑같다고 지금 왜 이 얘기를 왜 꺼내는 걸까요? 뭘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정육면체 공간, 길이도 같고 높이도 같고 넓이도 똑같은
그런 정육면체의 공간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준 공간이 있어요. 그게 어디죠? 그게 어디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아주 중요한 공간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 공간을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에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 안에 내소가 어디죠? 지성소예요. 언약궤를 두기 위한 내소, 그것이 지성소란 말이에요. 그 지성소 공간을 지금 어떻게 만들었어요? 20규빗, 가로가 20규빗, 세로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 그러니까 10m 정도 되는 그 딱 정육면체의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정육면체. 어느 한쪽으로 찌그러져 있지 않은 정확한 정육면체 공간. 그거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언약궤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언약궤가. 이미 출애굽기 2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게 하실 때에도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면서 그 지성소, 언약궤를 넣는 그 지성소 공간을 정확하게 딱 5m씩 만들어놨어요. 정육면체의 공간이에요. 이 모세의 성막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는 그 공간이 정육면체 공간이고,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역시 똑같은 공간이에요. 지금 천국에 들어가서 보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모습이 정육면체 그 공간, 지성소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즉 어린 양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정확한 정육면체의 공간인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언약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간의 크기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공간이 뭐 하는 곳이냐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 공간은 언약궤가 들어가 있는 공간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의 공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린 양의 신부로서 천국에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완벽한 임재를 누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완전하게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그래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하심을 누리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완성될, 하나님의 임재에 완성될 그 모습까지 가는 삶, 지금 이 땅에서 발딛고 있는 우리의 이 삶은 그래서 치열하게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완전함을 바라보면서 신부 단장을 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단장을 하는데 코스메틱을 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화장품 파는 가게 이름 코스메틱 이렇게 뭐 간판 붙여놨대요. 뭐 눈썹 그리고 뭐 화장하고 입술 그리고 이런 단장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매일매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단장하는 거예요. 그 신부를 단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단장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임재하시는 것을 날마다 임재하시도록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완전하신 임재하심, 그 완전한 임재하심까지 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고 이루어야 될 목표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임재. 여러분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완전히 임재해 계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시고 여러분 삶의 통치자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임재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임재. 그걸 우리는 부지런히 연습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단장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 삶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길이와 넓이와 높이 내 모든 삶의 이 공간에서 이 바운더리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연습해야 돼요. 예배당에 와서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기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내 지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루어져야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교회, 신부,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완성될 그 모습을 향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가야 돼요. 단장을 하고.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만들어 놓으셨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려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마음껏 누려라.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되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동산 한 중앙에 표지판을 세워놨어요. 그 표지판이 뭐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세워놓으신 이유는 그것을 따먹고 죄 지으라고 거기다 놓으신 게 아니고 네가 누리고 있는 너의 삶에서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거기다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표지판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고 네가 누리고 있는 삶의 모든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판이란 말이에요. 그걸 걷어차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 자기 삶의 바운더리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걷어차버린 거란 말이죠. 그걸 표지판을 걷어차버렸어요. 그렇게 걷어찬 그것을 죄라고 그러고 그것을 타락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 타락한 아담의 후손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택해가지고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여가게 하시기 위해서 시내산 밑에 딱 모아놓고 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시는 게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막. 그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설교했죠?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 한 복판에 중앙에 마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세워놓으셨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천막 생활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성막을 세워놓으십니다. 동서남북의 세 지파씩 12지파의 생활 한복판에,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거기 계시다라는 그 표식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성막의 기능. 그래서 그 성막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여기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그 표지를 이스라엘로 하여금 느끼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자기 삶의 통치자인 것을 인정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하시는 방법으로 제사라는 것을 주셔요. 근데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그것을 성전으로 만들어 놓죠. 성전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성전이 제 기능을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그 표지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성전에 우상을 쳐놓고, 그리고 제사가 아닌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그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이제 무너지지 않는 새로운 성전을 세워주시겠다고 선언하게 하시고,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그 환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새 성전에 대한 비전을 잔뜩 보는 거예요. 새 성전의 모습을 보여줘요. 옛날 성전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런 성전이라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새 성전의 모습을 보여줘요. 비전. 비전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본다라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비주레라는 말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텔레비전. 그 냄비, 갈색 냄비를 뭐라고 그래요? 비전 냄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성전을 보여주신다니까요.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그래서 에스겔에게 새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에스겔 성전의 에스겔서 맨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요? 여호와 삼마로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임재하심을 이루시는 비전으로 보여주신 그 성전을 실제로 누가 이루십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리라 그런다고 하잖아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라는 헬라어 그 원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장막을 치매. 장막을 치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텐트를 치신 거예요. 장막을 치신 거예요. 성막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 인생, 그 아담과 하와의 삶의 모든 것을 통치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다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세우는 그 표지판 역할을 지금은 오늘 우리에게는 뭘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가 내 인생의 통치자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표지판이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표지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십자가를 우리가 무수히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는데 저 십자가는 빨갛게 생겼는데 저 십자가는 하얗게 생겼네? 이런 생각을 떠올리기보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뭘 떠올려요? 아,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구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만들어 놓은, 공들여 만들어 놓으신 표지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마음에 제대로 서 있나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 제대로 서 있나요? 가로 세로 높이가 완벽한 그 삶의 공간 안에 여러분의 통치자는 누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 말이죠. 십자가가 온전히 서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뭘 누리는 거예요? 임재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서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표지판이 서 있냐. 그래서 지성소, 성전의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들어있잖아요. 그 언약궤가 가장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이에요. 언약궤가.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완성될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한 그 모습이 되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신부 단장을 해야 된다니까요. 신부 단장. 하나님의 임재를 자꾸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지 찌그러지지 않고 치우치지도 않고 왜곡되지도 않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육명체 같은 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드러내야 돼요. 이 끊임없는 훈련을 매일매일 해야 돼요. 매일. 그것이 지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나요? 이게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그럴 때 어떤 때는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할 때가 많아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당에 앉아 있을 때는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통치자고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다 해요. 실제로 또 내 삶의 또한 다른 영역, 다른 부분에 가면 또 내가 주인이야. 여러분 어떤 영역에서 그러나요? 어떤 영역에서? 자,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 중에 12보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12보석의 설명을 쭉 하죠. 무슨 첫 번째 기초석은 벽옥이고, 둘째는 남보석이고, 셋째는 옥수고, 넷째는 녹보석이고, 홍만호요, 홍보석이요, 황옥이요, 노곡이요, 다망옥이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고, 12째는 자수정이라. 보석을 쭉 설명하는데 그 보석을 지금 왜 설명하는 걸까요? 왜? 우리를 지금 보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보석으로. 아주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이 보석으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의미가 뭐예요? 그 보석에 다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하나씩 다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출애굽기 28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21절이에요.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21절 같이요. 시작. 너는 판결 흉패를 애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분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 태를 물릴지니라.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보석이고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보석에다가 도장을 새겼어요. 보석을 12개를 세 줄씩 해가지고 거기다 이름을 새겨가지고 금 테두리를 둘러가지고 거기다 12지파의 이름을 거기다 새겨가지고 그거를 튼튼하게 실로 잘 짜가지고 그걸 어디다 걸어라? 제사장의 가슴에다 걸어라. 제사장 가슴에 있는 보석, 흉패예요. 하나하나 보석에다가 이름을 다 새겼어요. 금 테두리를 만들어가지고 또 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로 잘 정교하게 엮어가지고 제사장 가슴판에 거기다가 거는 거예요. 이 지금 그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어린 양의 신부들의 삶은 제사장적 삶인 거예요. 제사장적. 제사장의 삶이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예배라니까요. 우리 삶의 모든 거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예배라니까요. 삶의 모든 것이 다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천국 가면 예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를 열심히 연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27절 말씀 보세요. 그 중간에 이제 어린 양이 성전이고 우리는 빛이 이렇게 이제 쓸데없고 해나 달의 빛이 쓸데없고 성이 어린 양의 빛으로 가득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제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 어린 양의 신부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제 천국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27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어디 자꾸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지만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자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오직 어떤 자만이 들어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만이 그런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만.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그렇게 말했는데 이 속된 것이다 라는 말은 코이논이라고 하는 말인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말해요. 우상 숭배. 그 다음에 가증한 일은 부델리그마라고 하는데 이건 배교를 말해요. 배교.
배교하는 자.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자를 말해요. 그 우상 숭배하는 자나 배교하는 자나 또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그러죠. 이 거짓은 음흉하고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해요. 이게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차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혹은 배교하는 자들이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으로 내 구주로 영접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내 안에 성령이 슉 들어오셔서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잖아요. 성전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그 삶의 중심에 딱 서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이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표지판, 십자가 그 표지판이라고 그랬죠? 그 표지판을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표지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상숭배, 배교, 욕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면 안 되죠. 그걸 넘어서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신부 단장을 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욕망으로 늘 충만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삶의 영역에서 욕망으로 가득해. 이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게 재물이 뭐예요? 그게 만몬이란 말이에요. 만몬. 머니라는 말, 돈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이 만몬. 그러니까 만몬, 그 돈, 물질, 돈, 그런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게 배교란 말이에요. 그게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삶 자체는, 그 자체는 그게 우상숭배고 배교자고 그게 욕망으로 가득 찬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끊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이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그쪽으로 우리를 자꾸 끌고 가지만 내 삶의 십자가를 딱 꽂아놓고 그걸 자꾸 끊어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연습이 신부 단장인 거예요. 그것이 완성될 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나요? 어떠세요? 매일매일 신부 단장을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표지판을 온전히 세우고 살고 있나요? 완성될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겨나갑시다. 끝까지 그 모습을 향해서 부지런히 살아갑시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러셨어요. 내버려두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게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그 도우심을 믿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내동댕이 치고 자기 욕망을 채우며 살라고 부추기는 그 악한 영들을 이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